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하나님 치유요 응답이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에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받으면 여러분 경청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될 것이며 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 읽어지거나 또 선포될 때마다 소리 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 아멘의 응답을 은총과 치유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말씀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이어서 16절 말씀 가운데는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가 누구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세 번째 순방지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순방지가 어디더라 그랬어요? 가이사랴에.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와서 지금 누구를 청하라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들 너희 가정에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갔고, 어제 그리고 베드로 출발했을 때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고넬료가 보내는 사자가 누구에게 올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시장한지라,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 구덩이를 싼 보자기가 오는데, 이것은 작은 보자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여러 마리의 여러 이 짐승들이 들어있고 새들도 들어있을 정도면 각종이라 그랬습니다. 각종이니까 작은 우리 정신 도시락 같은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큰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곳에 많은 짐승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못 먹을 부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 그럽니까? 나는 결코 못 먹습니다. 상당히 은혜고 말씀을 지키는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될 때, 야 내가 너 이것을 거룩하다고 내가 깨끗하고도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속되다 하느냐. 사실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는요, 사실 그 베드로 입장이 맞는 겁니다. 볼 때 분명히 이것은 누가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고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관한 것은, 그 짐승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내 구퉁이를 묶었다는 의미는 뭘 말한다 그랬어요? 동서남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부정된 것들은요, 지금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외하고, 그 다음에 저것은 부정한 거야, 그 다음에 이방인 사람이야 등등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이 소외하고 꺼리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근접해 본다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첫째는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을 꺼리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광범위하게는 많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것이 몇 번? 3번까지 반복되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따리가 올라가요. 도시락 보따리가 올라갔습니다. 저 같으면 먹으라 그럴 때 얼른 먹을 수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17절 말씀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보면 환상이, 이게 환상은 이제 딱 이제 눈을 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마침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자, 어제 지난번에도 말했던 이튿날 어디에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어디라 그랬어요? 그곳이 시몬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이튿날 이 베드로 가다가 다락방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 장소가 바로 17절 말씀 보니까 어디예요? 시몬의 집에 있는 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 밖에 서서, 지금 와서 문 밖에 서서라 그럽니다. 18절에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이렇게 여보시오,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찾아와서 마치 지금 환상도 보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마침 딱 의아해하는데, 아니 한참 지나서 어떤 조금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환상을 보고 나자마자 봐도 조금 있다가 바로 그때 마침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랬어요. 아직도 의아해요. 사람이 찾는데도요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생각할 때 그에게 말씀, 두 사람이 지금 너를 찾고 있지 않냐. 그때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는 소리입니다. 너를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소리가,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21절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비로소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야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맞이해요. 그 사람들을 좀 더 우리가 조금 물론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겠지만 환상을 보거나 어떤 것이 있을 때 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자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지어주고 가르쳐줘야만이, 그렇습니까? 심지어는요, 지어주고 가르쳐줘도 말해줘도요, 그냥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요 조금 더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 민감함을 위해서요, 날마다 나를 영적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다짐의 작업이 영적 생활이에요.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묵상의 생활, 찬송의 생활, 이것이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 깨어 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영적 깨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되고요, 즉시 움직일 때 그때 적속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순종해요. 2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이 말을 듣고 누가 말합니까? 거기에 온 종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많은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고 심지어는 기도도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정말요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요, 야 진짜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떤 데 가면요 말하는 들으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쟁이 맞아? 아니 세상 사람보다도 말도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요, 그렇게 대하는 게 막 자기 편견만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끼리만, 이게요 우리 믿는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끼리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끼리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장에서 지금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편견이라는 부분이에요. 편견. 복음은요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면요 내 삶 속에, 내 주관 속에 있는 그 편견을 깨트려야 돼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틀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아니 이것은 거룩함, 이게 뭐예요? 율법의 프레임이에요. 율법의 프레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프레임의 틀이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편견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향한 편견이 깨진 사랑입니다. 왜? 유대인만, 선택받은 백성들만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의인이라는.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말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는 의인이요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의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개념에서는요, 의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 말합니다.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흠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근데 솔직히 의인이 있습니까? 그들의 주관이죠. 사람의 주관이죠.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깨끗한 척 살아가도요 그 속내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이라는 부분은 지워지지 않아요. 왜? 사람이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도 화내요. 말투 속에도 은근히 화가 좀 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뿐이지 화가 있고요, 성질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시기도 있고 욕심 없겠습니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이기가는 거지요. 이긴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이기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자신이 조금만 잘하고 뭐 하면 신앙이 무슨 자기가 의인인처럼 이런데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죠. 그럴수록 더 자기를 낮추고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 더 붙들고 의지할 때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얼마나 복이 좋냐고요. 이 의인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정말로 의인이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정말로 몸부림치고 있는 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그래서 그렇게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느니라. 비로소 깨닫고 베드로가 그 보낸 사람들을 불어들여 가지고 같이 유숙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당시 이방인을 집에 들인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방인을 집에 들인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율법적으로 부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얼마나 말이 많았냐. 저 사람이 죄인 집에 간다. 저 사람이 의인이라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죄인 집에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하고 어디 가서 같이 식사 같이 나누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안 할걸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편견을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말이 뭐라 그러세요? 편견을 깨뜨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편견을 깨뜨리라. 내 속에 감추어진 그 편견을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죄인들을 수용하고 품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고 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주고 여러분이 누리는 여러분 인도함 받고 지시함 받고 여러분 기적의 체험자가 되는 성령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과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와 아버지와 라바사라바사스네